리듬이 있는 삶.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동행하는 부부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일 것입니다.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재산이라고 하면서 외모만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속 동반자로서 동행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생활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중에도 지혜로운 남편이라 현명한 아내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날을 구별하여서 기념일 혹은 축제일을 갖게 됩니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날을 구별하여 함께 외식을 하면서 축하의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어서 참 고마워요. 삶이 힘들 때 나를 믿어줘서 고마웠어요. 혹은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별한 날, 기념일을 갖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이 지난 후에 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아픔과 오해와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날의 기념을 통해서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면은 그들의 동행하는 삶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로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니까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사야 62장 5절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표현을 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과 신부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연중에 특별한 절기와 주중에 특별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월십, 예배예요. 연중에 특별한 절기를 구별하고 주중에 특별한 날을 구별하여 예배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의 동행하는 삶을 계속 가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규칙적인 예배, regular worship service.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십시오. 23절 보세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의 절기 예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며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세 절기가 무엇이냐면은 무교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이에요. 첫 번째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18절 보시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식사와 함께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때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혼합되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1절에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은 무교절 날의 첫날 곧 유월절, 마가복음 14장 12절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첫 번째 날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은 유월절 저녁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둘러서 떠날 준비를 했는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교절, 두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단어의 의미대로 첫 번째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s,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곡식을 추수하는 모든 일을 마침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 40일 동안의 삶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매니라.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렇게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년 중에 순례자들이 들어야 할 정기 예배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주간 예배 패턴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평상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예배와 쉼의 삶,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와 쉼이에요. 예배와 쉼의 삶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계명 중에서 가장 하찮게 취급받고 무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번째 계명이에요. 이러므로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연중의 절기 예배와 한 주간의 안식일 예배가 의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부르고 예배드리며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쉬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쉼을 경험하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의 예배와 쉼의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날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쉼과 예배와 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리듬이에요. 만일 한 주간의 삶에서 하루에 쉼과 예배할 시간이 없다면 그런 삶은 너무나 바쁜 것이고 지나치게 삶을 혹사하는 것이에요. 예배와 쉼이 없는 삶은 인생을 매우 척박하게 하고 건조하게 만듭니다. 쉼과 예배가 없는 삶은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쉼과 예배와 쉼을 위한 삶의 리듬을 갖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와 쉼의 축복을 회복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예배와 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서 예배 모임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안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혹은 개인 서재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 짬을 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하고 기도와 성경의 메시지를 듣는 예배 시간에는 주위에 있는 TV도 끄시고 라디오, 셀폰 이것을 꺼놓으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거나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예배이든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복음의 진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깊고 높게 알아가며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에는 규칙적으로 예배와 쉼의 시간을 갖는 삶의 리듬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규칙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계명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예배와 쉼을 가지는 날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안식일 정신은 오늘날 주일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예배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일반 대중 가수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합니다. 성경적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적으로 주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sacrificially, 희생적으로 주는 행위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사 그냥 가만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행위를 보십시오. 성경적인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To love is to give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To love is to give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최선의 것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농작물 중에서 최고로 간주되는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하셨고 작식 중에서 첫 아들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아들을 드리는 것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첫 아들 아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대신하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는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은 아무런 허물 없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흘리신 피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대하십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배 시에 우리가 드릴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농사지은 첫 곡물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 봉사도 아니고 목숨같이 여기는 재물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인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시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드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자인 우리들 자신입니다. 월십에서 중요한 것은 worshippers, 예배자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드림으로 봉사하는 것, 우리의 재물을 일부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worshippers, 예배자인 우리들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your body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며 응답하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들이 현재 믿음에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직접 함께 드리는 대면 예배이든지 비대면 영상 예배이든지 나는 예배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가?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땅에서 부부로서 동행하는 삶이 있고 또는 친구들과 동행하는 삶도 경험하지만 이러한 동행은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중단될 것입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도 배우자와 함께 동시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혼자 남아서 살다가 나중에 물론 천국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eternally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예배드리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물론 중요하고 예배자인 우리 각자가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매우 분주한 시대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땅에서부터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